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길을 걷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걷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에 대해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듣지만 동행이 의미하는 바에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동행한다는 것은 단지 같이 걸어간다의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행한다의 의미는 서로를 알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서로 알지 못하지만 단지 내린 역이 같거나 지역이 같아서 같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은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결혼 생활을 배우자와 동행하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가문과 가족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침을 잘 차려 먹는 집에서 자랐고 아내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 집에서 자랐을 때 둘 사이에는 매일의 아침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습관을 알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문제까지 서로를 아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였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율법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이 듣고 배웠음에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과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는 듣고 아는 만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몸부림치며 살고 날마다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날마다 관심이 주 뜻대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뜻에 의해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늘 올곧게 주의 나라를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이전한 교회에서 온세상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 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좋은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시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정국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가 이 지금의 시간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